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또 한국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정가은 목사님께서 많이 외쳐주셨는데, 정가은 목사님을 자꾸 흠을 잡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 자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으로 보여주는데 그 여인이 딸이 3명이 있다고 합니다.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여인이 막 웁니다. 막 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딸들에게 그 여인이 자기에 대한 그런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가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여인이 막 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가은 목사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그자의 그 동영상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자기의 그 속내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정가은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사람들을 강화문에 많이 모이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 모였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 빠뜨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꼬투리 잡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나의 자녀들아, 나의 말 좀 들어줘. 뭐 그들을 또 그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고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나. 가뜩이나 지금 한국이 너무 어렵고 지금 위험한 경지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다 망하고 다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하는 그의 그 속마음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 좀 위로 좀 해주시고 그 사람의 그 깊은 상처가 저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도 모든 것이 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나의 뜻에 있게 하여야 할 땅이다. 한국 땅이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된다. 한국 땅이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된다. 이 부분에서 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사단이 더 활기치기 위해서 더 그들의 그 강범위하게 그들의 활동하는 모든 부분을 강범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발악하는 그런 때이기에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더 활기를 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개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그 이재명 이 사람이 그 대선 출마 그 충청 공략에 나섰던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개헌으로 행정수도 완성한다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이었었나 봅니다. 개헌에는. 그런데 민주당 경쟁 주자들이 잇따라 개헌론으로 승부수를 띄우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개헌이 무엇이냐? 개헌은 말 그대로 헌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130여 개의 조항 중 130여 개의 조항 중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고쳐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헌법을 개혁한다는 건 국가 구조를 바꾼다는 뜻이며 이는 여태 알고 지낸 것들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헌은 헌법을 바꾼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헌법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헌법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한다. 그것이 개헌이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또 더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밀려온다 해도 나를 온전히 붙잡고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단이 더 활개치기 위해서 발악하는 때이기에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어둠이 밀려온다 해도 나를 온전히 붙잡고 가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것이다. 왜 허락을 하셨냐? 이 부분 한국 땅이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된다. 어려움을 통과해서라도 나의 뜻에 거해야 한다. 어려움을 통과해서라도 산과 강을 건너서라도 나의 뜻에,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나의 뜻에 거해야 된다. 이 부분 자꾸 말씀을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산이 보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 보입니다. 큰 산, 아주 큰 산이죠. 그 험한 산, 깊은 산, 그런 산이 보입니다. 그 산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 그 산을 한국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에게 또 보여주신 산인데, 산이 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겹겹이 산이 보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이 안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네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그 사건이 터졌죠. 그 전날 기도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세월호가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도 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산이 보이고 아주 험한 산이 보입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경각심입니다. 왜 경각심을 주시고자 이런 일을 허락을 하셨냐면, 한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나라가 한국인데, 주의 종이라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 있다고 말하자면 거짓말하고 있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뻥을 치는 거죠. 그런 자들, 너스레를 떠는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 자들, 너희들 깨달아라. 지금 세상 이렇게 가고 있다. 한국호도 세월호처럼 수장되기 직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악한 주사파 정권은 너희들을 향해서 자폭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 개헌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드리는데, 전에 자세하게 또 제가 전해드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동영상으로
집을 지을 때도 이제 기초를 다지고 내력벽을 쌓고 내력벽 그 역할을 지금 미국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게 기초 한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다지고 또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짓는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또 터를 잡아서 집을 잘 지어야지 그 집이 오래 안정적으로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집이 되겠지요. 그런데 한 나라도 우리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그 기초를 다져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이 발전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악한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 한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다, 없어져야 할 나라이다, 있으나 마나한 나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총 300명에게 개헌 필요성을 물었나 봅니다. 7월 17일 날 재헌절 때 이런 개헌 필요성을 물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응답자가 178명, 개헌해야 된다,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2명은 그 안에서도 개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리고 나머지는 12명은 별로 필요 없는데 9명 전혀 필요 없는데 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 이재명 이 사람도 대전에 가서 지금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 그런 공약으로 충청 공약으로 나서서 이야기한 부분은 참 개헌해야 된다 그 입장을 선회한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개헌을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고, 저도 주님께 한참 됐죠. 2019년 6월 8일부터 정강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셨는데 저는 한 6월 중순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 여쭈을 때 지금 이 정부가 그리고 또 저기 앉아있는 자가 이 한국당을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해서 김정은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인데 그 사람도 목사입니다. 근데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늘쌤은 이야기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맹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설쳐대고 막 앞을 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 봐야 거기는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나라 상태를 봐도 그 앞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이제 시골인데 아시는 그 친정에 계신 분이 밭을 가다가 밭에 일하러 가다가 밭에 이제 모르고 그 밭 고랑 사이에 독사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 모르고 지나가다가 독사한테 물렸다.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니하고 잘 아시는 또 분이시죠. 그래서 밭 고랑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독사한테 물렸다. 그러니까 못 보신 것이죠. 독사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그 뱀 꼬리를 밟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뱀이 그 사람 저희 친정 쪽에 사시는 분 그 발등을 물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지금 내 때는 한치 앞을 모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전해드리고 주님께서도 많은 음모가 숨어 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 지금은 많은 그런 악한 자들,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장악된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도 아니고 선한 마음도 아니고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 음모가 숨어 있다.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말하자면은 그 뱀이 그 시골 밭 보면은 비닐로 밭고랑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게 있죠. 시골에 많이 이렇게 비닐로 뭐 고추 농사를 진다든가 그런 상태일 때 그렇게 고추 농사를 진다 해도 다 비닐로 밭고랑을 이렇게 덮고 곡식을 심습니다. 심는데 뱀인지 뭐 분간이 잘 안 되지요. 그럴 때 이제 지나가다가 그 뱀 꼬리를 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을 잘 보고 가야 된다. 지금은 먼 산을 바라보고 가다가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앞을 잘 보고 주시하고 가야 된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태, 이 나라의 현 상태를 모르고 설치고 가다가 함정에 빠진다. 본인만 함정에 빠지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그 혼합된 비진리 바다의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이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참 까막눈도 보통 까막눈이 아닙니다. 저의 동영상을 처음부터 계속 들어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남의 그 꼬투리 하나 잡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가만히 보면은 동영상 딱 하나 트집 잡을 것만 딱 보고서는 그걸 가지고 계속 쪼아대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죠. 그들의 심령은 또 그 상처 있는 곳에 그 사단이 잡아서 상대방을 계속 쪼아댄다는 것입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영의 눈이 열린 자들,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중심이 무엇인지, 무슨 뜻으로 저렇게 남을 쪼아대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기초에, 한 나라의 기초에 지금 이런 악한 병에 든 자들이 조선족 그리고 이슬람 외국인들을 기초에 쌓아서 한국의 자국민들, 자기 뜻과 반대인 자국민들, 그런 자들을 다 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개헌도 그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헌도. 보통 사람들은 개헌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모르기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이재명 그 사람이 대전에 가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 내용에서 댓글을 보니까 아 좋다 뭐 아 최고다 격하게 응원 지지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른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들이 한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개헌을 왜 저들이 하려고 하는지 그 속내를 안다면 뒤로 넘어갈 것입니다. 일반 중도 사람들은 개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개헌을 할 때 일반 사회주의 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뭐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애매한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개헌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뭐가 나빠, 이런 식인 것입니다. 뭐 법 바꾸는 것은 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거 어때? 좋으네. 정말 우리를 잘 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개헌인데, 좋다, 이렇게 호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밑 기초가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개헌으로 포장을 해서 그 밑바닥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은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지요. 그들의 속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밀고 나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떠한 분이 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부분 제가 또 다시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개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줬냐면, 남자로 태어난 인간을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화 그 시키는 거와 똑같다, 이런 부분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즉 헌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나라를 갑자기 트랜스젠더와,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트랜스젠더와 수술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분이 말한 것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또 중요해서 이렇게 또 다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이 아닌 천성을 바꾸려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기반 시스템과 국민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걸 지금 사회주의로 바꾸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엄청난 희생이 일어납니다. 즉 뭐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생길 때 중국에서 4천만 명,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인가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또 200만 명 가까이 죽었고,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의 공산권 국가가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보라고, 혼란 속에 끊임없이 내란, 전쟁, 학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체제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창기에 6.25 전쟁도 겪으면서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지금의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 거라고요. 안정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란 기적이 일어났고, 근데 이 시스템을 지금 좌파 애들은 개헌을 해도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갑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헌을 하게 되면은 우파만 죽는 게 아니라 좌파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 개헌해도 우리 지금 한국이 기본 그런 틀이 있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된 한국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개헌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는데,
또 그 민주당 안에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지 하면서도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가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악한 병에 든 자들, 전체주의, 그 주체 사상에 물든 그런 자들은 이 나라를 북한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안에서도 괜찮을 거야. 아이, 조금 뭐 법 바꾼다는데 뭐 어떻겠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자들도 그런 부류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헌을 하게 되면은 우파만 죽는 게 아니라 좌파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도 제 2의 6.25 사변, 광주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개헌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들다고. 힘든데 안 하면 여러분들 상당수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한국인들의 비율이 이만큼, 그러니까 손을 이제 막 이렇게 높이 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민자, 뭐 중국인, 북한 탈북자가 이렇게 인구 비율이었다면 우리나라가 개헌이 되고 나서 여러 가정 속에서 전쟁이 되었든 실업자 되든 자살을 하든 저출산, 고령화로 애를 못 낳던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렇게 줄면서 이민자 숫자가 늘면서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국익을 발언하는 발언권의 수위가 낮아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기초 부분이 조선족들, 그리고 정규조, 민노총 이런 악한 병에 든 자들, 조선족, 아멜렉 족속들 이런 자들이 발언권이 세지고 자국민들은 발언권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은 왜 자유민주주의에 적응되고 최적화된 사람들이 먼저 도태될 테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 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없어지고 생활고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고 자국민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고 자식을 못 낳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인구 비율이 준다고 그러면서 이민자의 비율이 증가해요. 한국이 소멸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되는 건 나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화 속에서 다문화는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주도권을 우리가 지고 가야지 그 주도권을 남에게 줘버리면 그때는 망하는 거다. 뻐꾸기의 탕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 부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헌이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려요. 한국 망했다. 정가은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죠. 성령님께서 한국이 망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그렇다. 지금 한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 특히 주의 종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교회를 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걸림돌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까막눈도 보통 까막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위기 중에 위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이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단이 더 활기치기 위해서 발악하는 때이기에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어둠이 밀려온다 해도 나를 온전히 붙잡고 가기를 바란다. 우한 폐렴도 정치방역, 또 개헌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더 넓히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도 보아야 된다.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아, 너희들은 파수꾼들이다. 이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것이다.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일들까지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까?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산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안개가 자욱한 산. 2020년 4월 15일 날은 총선이 있었죠. 검은 계단이, 전 높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계단을 잘 넘어야 할 텐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지금 어슬렁거리면서 또 나온 그런 자도 있습니다. 한 자리 또 해먹겠다 하고 나온 자가 있지요. 사람의 말을 듣고 가면 안 된다. 나의 뜻을 묻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침묵하다가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지금 또 나온 자도 있습니다. 강현재 변호사님이 참 엄청나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강현재 변호사님이 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그렇게 산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험한 산을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안개가 자욱한 산, 앞이 보이지도 않고, 뭐 산도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너 개가 이렇게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깨어서 많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지금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살리는 그런 성벽인지도 모르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미련한 그런 자들, 그럴 시간에 더 깨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이라도 좀 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없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악한 영에 붙들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